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문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선정은 행복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사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상하면 되게 이제 경건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경건한 것보다는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딱 지고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들이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행복보다는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이러한 그 생각에서 오는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다고요. 음. 이런 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 어떻게 외부 상황은 지금 불행한데 어? 행복한 척하면서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바깥의 상황에 따라 많이 움직이죠. 바깥의 상황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 불행하면 불행한 거. 근데 바깥의 상황은 서로 상대방하고 여러 가지 경쟁 관계라든지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치열하기 때문에 행복할 게 별로 없죠. 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 항상 명상 이전에 행복한 사람이 될 거냐. 물론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뒤로부터 이제 수행으로도 이제 어떤 길이 빨리 열리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선정에 잘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근데 그 행복은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얻어지는 그렇게 거칠은 행복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나오는 사실은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마음 챙김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 챙김에서도 깨어만 있지 행복까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음, 깨어 있음만 드러내지 거기서 행복까지는 잘 못 드러내요. 그런데 이 행복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뇌에서 뇌하 수체에서 나오 호르몬에 의한 행복이 있고요. 우리 영적인 가슴에서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슴에서, 그러니까 이 가슴은 인간적인 웃고 우는 그런 그 저급한 가슴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가슴에다 우리가 의식을 맞출 때 바로 드러나는 그 행복. 이 행복은 호르몬에 의한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것을 가슴에서 이런 행복을 우리가 드러내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머리에서도 그 우리 몸에다가 호르몬에 의한 행복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지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외부 상황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외부 상황이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심리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깥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주인된 삶이죠. 주인공의 삶이죠. 바깥의 상황이 안 흔들리고 내 마음은 내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머리로는 힘들어요, 그게. 머리에서는 바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됐고, 우리 그 머리의 시냅스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가슴에서는 우리가 선언만 해주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로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을.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바로 드러나요. 나는 지금 사랑으로 있기를 선언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고, 나는 지금 충만으로 있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면 그 상태가 바로 따라오는 거죠. 물질계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 세계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은 이렇게 말로 창조가 된다고요. 근데 그 말로 창조되는 세계가 가슴에 있고 물질계에 의해서 외부 상황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거는 머리 이제 그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죠. 시상하부에서 이제 명령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결과부자부터 하고서 그냥 이렇게 뭐 깨어 있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 기법들을 하시면 우리의 이 안에 마음과 몸과 심리 상태와 뇌와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어차피 명상은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부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걸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단순히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결과부자하고 명상하는 단계면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즉 바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가슴에서는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 존재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의 상태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나는 풍요로운 상태로 있기를 선언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냥 가슴은 즉시 풍요로운 존재로 변한다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지구에서 이 정도가 돼야지 지구를 이제 졸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구에서는 뇌로 말하면 우리 번연계를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뇌피질하고 중뇌하고 뇌하수체 뭐 여러 가지 파충류대 이제 이런 3단계를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때 이제 지구를 졸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때. 감정이 잘못됐을 때 또 이제 거기 이제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적에 명상적으로는 어떤 비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 저 주시자라는 게 있잖아요. 관찰한다. 그래서 대상과 내가 일단 떨어뜨려 놓잖아요. 옛날에는 그 대상이 나였는데 이제 떨어져서 그걸 단지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행에서는 좀 더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실제 이것이 자선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나 우리가 일상 이 상대방하고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하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이 주시자만 가지고는 약하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적에 어떤 개념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냐면 행위자와 체험자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에고가 될 수 있겠고요. 체험자는 주시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인데 그 에고와 주시자라고 하는 원리보다는 같은 원리지만 좀 더 표현을 행위자와 체험자를 분리해버리면 더 명확히 들어온다고요. 일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즉, 나는 그 행위자로 한 명, n분의 1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치열하게. 근데 그걸 체험하는 거는 행위자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행위자가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화내고 내가 이익 보면 웃고 이제 막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행위자하고 체험자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자는 전혀 그 상태를
그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바깥의 상황인데 끌려다니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차피 행위는 그 환영이니까, 거기서 행위자는 거기서 그 어떤 슬픈 상황에 있던 화가 나 있는 상황에 있던 체험자는 거기서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행복으로 존재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슴에서 바로 행복이 들어와요. 바깥의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체험자로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상태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뇌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까르마가 끝없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내고, 내가 이기면 기분 좋고, 이런 차원에서 행위자는 하고 있지만, 그걸 체험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지구에서 이 신성한 체험을 하는 에고를 가지고 신성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 순간을 나는 경이로움으로 존재하겠어. 그러면 지구에서 모든 벌어지는 희노애락장이 경이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들의 이제 그 놀이로 비춰지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에고를 행위자, 주시자를 체험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에고와 주시자 개념은 머리에서 하는 수행법이고요. 그런데 이 행위자와 체험자는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영성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행위에서도 체험자가 분리되면서 체험자가 그 행위에 끌려다니는 그 공식화된 그러한 그 감정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언한 그 존재로 바깥의 상황과 독립돼서 나의 체험을 가져갈 때 이게야말로 사실은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과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게 더 사실은 큰 깨달음이죠. 산에 들어가서는 천지를 광활한 천지를 내 것으로 있다가도 나오면은 현실에서는 또 이 가슴을 몰라가지고 또 울고불고 하다가 역시 산매를 해야 돼 하면서 또 별도 공간에 들어가서 결과부자하고 산매하고 또 나와서는 또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행위자와 체험자의 분리시켜서 내가 독립적으로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선언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당연히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사람은 바깥의 행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미 가능성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을 마스터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지만 바깥의 상황에서는 매번 흔들리면서 그 선정이라든지 사마타라든지 위파사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선결 문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 결국은 인간 대 본성으로 바로 뛰어넘어가서 하는데, 인간 대 본성 그 사이에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성을 거치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한 존재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가슴에서 행위자와 체험자를 나눠 봄으로써 그렇게 되면 그 본성으로도 확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다음 공부하면서 쭉 이런 문제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머리에서
순간적으로 이거야 하는 어떤 그 느낌이 딱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행위와 체험자, 즉 머리에서는 주시자와 어떤 대상을, 가슴에서는 그 행위자와 체험자로 나누고,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행위자와 체험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